자, 웃음요가 교재 36조. 오늘은 요가 수련 8단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는 모든 요가를 배우는 과정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내용을 집중을 해주기 바랍니다. 요가 수련 8단계는 1단계부터 8단계까지의 요가를 수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수록을 해 놨는데, 파탄잘리라고 하는 사람이 요가 수트라라고 하는 경에서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첫째는 삼매를 다뤘고, 두 번째 장은 실수행, 세 번째는 힘이라든가 신통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해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중에서 이제 요가의 8단계는 제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를 우리가 금계라고 합니다. 야마. 그래서 사회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계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나 어떤 단체나 가면 처음에는 하지 마라 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도 그렇고 절에를 가도 그렇고 지켜야 할 사항이 뭐냐, 사회적으로 계명이라는 것을 주게 되죠. 계명.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하지 마라,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첫째, 아힘사라고 해서 비폭력 그리고 불살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힘사라고 하는 말은 이 부정을 의미하는 아와 살생이나 폭력을 의미하는 명사인 힘사의 합성어로서 요가수트라 2장 3절에 보면은 야마라는 것은 살생하지 않고 정직과 도둑질하지 않고 금욕과 탐을 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폭력적인 마음을 자기가 갖게 되면은 어떤 적의를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자기한테 적의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로 간디 수상이 영국에 대해서 이 비폭력으로 항쟁을 했죠. 그래 결국에 인도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가에서 이야기했던 비폭력이란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가 뭐만 안 되면은 폭력을 휘두르고 뭐만 안 되면은 데모를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이 비폭력적인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회적인 계율로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라든가 나약함, 무지와 불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두려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남들에게 나는 약하지 않아, 이런 걸 보여주려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폭력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폭력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분노로부터 벗어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과 학생들이 있지만 자기가 무술을 통해서 강해지면은 오히려 상대를 해치질 않습니다. 도와주죠. 왜 그러냐?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분노로부터 이미 벗어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티야라고 해서 진실 그리고 망언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진실은 신이고 신은 곧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된 사람이 맑은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그가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티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아스테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투도. 이건 뭔 말이냐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필요한 모든 재물이 자신에게 모인다. 요즘에 인터넷에서 많은 지식들이 떠다니지만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남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그것을 당연하게 팩 긁어가지고 복사를 딱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가져옵니다. 반드시 그럴 때는 출처라든가 인용했던 곳을 달아주어야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욕망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다. 그것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더 많은 것이 쌓이게 된다. 그 다음에 브라마차리아라고 해서 절제와 금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라마차리아라고 하는 말은요, 금욕 생활과 종교적인 탐구와 억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시바상이타 제5장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동료들에게부터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수행하도록 하라. 외관상으로 보면 사회에 머무르고 있지만 마음은 사회를 떠나야 한다. 그는 직업, 신분이나 계급상의 책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결과를 생각함이 없이 오로지 신께 향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단기 출가를 한다거나 3박 4일 수련회를 간다거나 뭔가 현실 생활에서 좀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신분이나 또는 사회적인 의무는 포기하지 않은 채 어때요?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의 방법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리그라하 해서 불탐.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계율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게 되면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소박하고 검소하게 만들어 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하고 관련된 걸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이거 띄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뭔가 정리하고 내가 좀 조용히 나를 찾기 위해서 가고 싶은데 이것저것 해놓은 게 많고 걸쳐놓은 게 많으면 그것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단계에서는 뭘 이야기했느냐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내가 지켜야 할 계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종합을 해본다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또 불망업, 좋지 않는 말을 하지 말고 또 폭력을 저지르지 말고 즉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결국에 그게 누구한테 오느냐? 자기 자신한테 온다. 자기가 말을 했던 하나의 이 단어는 이 우주 안에 어딘가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낱말은 참새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다 듣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이 우주에서 에너지 질량 보존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어디엔가 기록이 돼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이것이 뭐였어요? 까르마의 법칙이기도 했고 인과응보의 법칙이기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가 되느냐? 이제 권하는 것이에요. 해라. 예?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청결과 마음가짐에 대한 규범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또 작은 것에 만족해라. 또 열심히 수련하라. 연구해라. 또 신께 헌신하라. 이런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싸우차. 그래서 정화와 순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정에 대한 순결만이 아니고 신체를 안팎으로 청결하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또한 자기 자신을 잘 닦아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정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타 요가에서 하는 요법 중에 많은 요법이 정화 요법이에요. 그래서 단식을 한다거나, 그렇죠? 또 마음을 비운다거나, 이런 것도 다 정화 요법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화 요법은 박티 요가, 즉 헌신하는 것, 또 마음을 닦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두 번째, 산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산토사, 만족. 그래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신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수행자로서 의무를 다했기에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고 기쁨을 나누는 자는 축복받은 자이고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만족을 모릅니다. 현재 나한테 있는 휴대폰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최신 기종이었는데 오늘 최신 기종 또 하나 나왔다고 하면 그것이 더 좋게 보이고 지금 내가 이 차를 하나 사기 위해서 5년을 돈을 벌어갖고 차를 샀는데 6개월 후에 조금 더 좋은 차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그냥 목표로 삼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또 다른 것들이 전부 만족되지 않아요. 처음엔 아파트 17평 사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거 사고 나니까 24평이 보이고 또 32평이 보이고 68평이 보이고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 자신의 삶을 계속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하고 자신을 자꾸 비교하게 된다. 근데 불행의 씨앗은 남과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남하고 비교해요. 우리 집은 다 좋은데 우리 새끼가 공부를 못해. 옆에 놈은 수학을 잘한다는데 우리 애기는 다 잘하는데 수학을 못해. 그래서 불행한 거야.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돈을 못 벌어와. 그것이 또 불행한 거야.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사람이 욕심이 없어. 그게 또 불행이요. 이것으로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불행을 자초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큰 소리로 해보실까요? 만족하라. 예. 오늘 혹시 점심 때 빵 한 조각을 먹게 되더라도 만족해야 된다. 이야, 이 빵 한 조각만 먹게 돼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밤에 행군을 하고 내려옵니다. 눈이 엄청 많이 왔을 때 행군을 하고 오는데 우리 병사 하나가 길을 잃어버려서 못 따라왔어요. 우리는 다 도착했는데 밤새 걸어가지고 발이 다 부르트고 동상이 걸릴 정도로 눈밭을 헤매면서 다 도착했는데 한 사람이 안 왔어. 나보고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왔던 길을 여러분 다시 되돌아가면 얼마나 그 괴로운지 아세요? 배는 엄청 고픈데. 그래 내가 다시 가고 있는데 새벽달이 떴어. 근데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새벽달이 딱 비쳤는데 물이 정말 깨끗하게 보여. 그래서 입을 대고 그런 물을 막 먹었어요. 그 길을 기억을 하죠, 나는. 그래가지고 그 병사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병사가 탈진이 됐어. 그래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날이 보름날이었어. 지금도 잊질 않아. 아침에 찰밥을 만드느라고 동네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 그런데 가서 아주머니 우리 병사가 지금 탈진을 했는데
밥 좀 주세요. 밥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밥 하고 있대. 밥을 하려면 아직 좀 시간이 걸린대. 그런데요, 마당에 신라면 스프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야. 신라면 스프가. 아주머니 뜨거운 물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신라면 스프를 그 물에 타가지고 둘이 나눠 마셨어요. 나는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라면 국물은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와, 그래. 내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라면을 국물을 먹고 밥을 한 그릇 얻어 먹고 다시 그 길을 오는 거야. 오면서 새벽에 내가 먹었던 그 웅덩이를 봤는데 세상에 그 웅덩이는 뭐였냐면은 신장로에 있는 버스들이 다니는 웅덩이였는데 흙탕물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달콤했던 거야. 그러나 아무 이상이 없었어. 내가 먹었을 때 그때 그 만족이 너무 그 가슴에 남으니까 그냥 그거는 접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내가 평생을 두고 잊지 않고 살아야 하겠다. 즉 내가 간절하게 뭔가를 원할 때에는 뭐가 있어? 아주 작은 것만 줘도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자 하는 거죠. 자, 타파스라고 해서 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행을 우리가 현대 그 용어로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뭔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몸을 활활 태울 정도로 간절하게 그냥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이, 이거 하다가 좀 안 되면 이거 하면 되지. 에이, 안 되면 아르바이트 좀 해갖고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자기 삶이 이도 저도 안 되는 삶이 됩니다. 이도 저도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나야 나, 가까이 있는 나고 저는 저기에 있는 나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나도 아니고 저기 있는 나도 아닌 어정쩡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지금 성공학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말들은 사실은 이 고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타는 듯한 열정적인 노력을 하라. 열정. 그래서 이 타파스에는 세 가지, 육체, 언어, 마음. 그래서 금욕과 비폭력은 육체의 고행이고, 그 다음에 남을 헐뜯지 않는 것은 언어의 고행이고, 기쁘고 슬픈 일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마음의 고행이다. 누가 나를 칭찬을 해요. 야, 너 진짜 이쁘다. 어머, 이렇게 하면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그런데 어떻게 그보다 더 잘난 사람 봐보면 불행해져 버려요. 네? 남과, 즉 남의 칭찬과 남의 사탕발림의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자,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큰 소리로 나는 나다. 예, 너일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나요. 누가 아무리 나보고 막 이러니 저러니 색깔을 입혀도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나는 그대로인 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현대의 생활과 연관시켜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스바드야야라고 하는 것은 학송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라.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만트라라고 하는 것이 오음이라고 하는 만트라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바라 프라니다나, 그래서 자제신에 대한 염신, 이거는 정말 진정한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깨닫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제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태양과도 같고, 또 다른 태양과 마주하고 있을 때 만월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혼은 자제신과 마주했을 때 비로소 완전함을 경험한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지도 말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에 만족하라. 나 자신에게 고행하라. 강력하게 자신의 열정을 불태워라.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라. 그 다음에 신께 나를 바쳐라.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마세요. 뭐 신께 바쳐라 하니까 어디 가가지고 맨날 갔다가 하라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진정한 나,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우주의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내가 말한 말,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생각은 이 우주 안에 어디엔가 기록될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절대 나쁜 짓 못합니다. 반드시 자기한테 되돌아오게 돼 있다. 자, 3단계는 체위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와 4단계와 5단계는 직바로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3단계 체위법은 아사나라고 하는데 자세 행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심신이 조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에 있느냐면은 바로 자세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라는 것은 마음의 동요가 없이 고요히 앉아서 명상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몸을 전후 좌우 상하로 이렇게 비틀고 꼬고 전구라고 후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뭘 하기 위해서 하느냐? 바른 자세로 앉기 위해서 한다. 지금도 보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목에 앞으로 내려가 있고 뒤로 엉덩이 빠져 있고 하는 게 전부 뭐냐? 자기 몸이 제대로 앉을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절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고 3시간 정도는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몸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아사나가 주는 단계다.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애들 있죠? 한시도 가만히 못 있어. 네. 그게 왜 그래요? 몸과 마음의 부조화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모두가 바르게 앉아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상하도록 우리가 만든 것이다. 그러면 42쪽을 보세요. 두 번째 이 패턴에 보면은 하타요가 프라디피카에 보면 하타요가는 라자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사나는 그 자체가 명상이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을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고 정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 수행이 필수적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산에서 수행하는 그 법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스님들이 있지만 제대로 요즘에 보면은 몸 공부를 안 해. 육체 수련을 안 하고 냅다 쥐어 틀고 앉아서 방석 두껍게 두 겹으로 해가지고 앉아갖고 허리 세우고 막 화두만 쫓아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화인마라. 상기증에 걸려버려. 그래갖고 돌아버립니다. 돌아갖고 지가 깨달았대. 그래갖고 막 산에 돌아다니면서 우통을 활딱 꽂고 그 겨울에 막 소리를 치고 미친놈처럼 돌아다니는 거 다 돌아버려서 그럽니다. 왜 돌아버렸을까? 제대로 하체 운동을 시키지 않아가지고 골반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호흡을 하게 되면 기가 거꾸로 치고 올라와서 뇌의 회로를 망가뜨리고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방동법이라고 해가지고 1단계부터 3단계는 동육방으로서 밑에 쪽에 보세요. 전후 좌우 구부림과 좌우 비틀기가 쓰이고 4단계는 정지, 5단계는 없을무, 6단계는 순수한 무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사나의 효과를 육체적, 심리적, 생리적 효과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3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육체적인 효과로는 바른 자세, 활력 증강, 준수한 외모,
뇌분비선 기능 향상, 질병 예방, 유연성, 내장 기능의 강화, 원기 회복, 여러 가지 육체적인 효과가 있고요. 특히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해소하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심리적인 효과로는 성격과 기질의 개선, 마음의 안정과 지혜의 자각, 심리적인 성숙, 조화로운 인격,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44쪽에 보면 생리적 효과로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 또 폐활량의 증가, 심장 혈관 계통의 활성화, 내분비 계통의 원활한 기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했고, 여러 논문을 보게 되면은 요가 아사나 요법이 여러 가지 질환에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사나라고 하는 이 운동요법은 그래서 체위법이라고 합니다. 체조라고 안 해. 체조는 뭐예요? 체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걸 체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체위는 뭐냐면은 내가 딱 한 동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만든단 말이야. 이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내 몸의 에너지를 바라보고 호흡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먹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84,000가지라는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우주에 있는 다양한 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을 우리 몸으로 표현해서 그 모양의 에너지를 먹는다 이 말이죠. 에너지.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단계에 보면은 조식법, 이제 호흡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프라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꽤 많이 돌아다녀 보면 있어요. 기체음 한다고 해서 프라나, 이게 다 요가에서 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 스파, 아로마 요법, 발 마사지, 아무튼 나가서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들 다 요가 기법입니다. 인도에 가면은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그 요가 기법에서 창안을 해서 그것을 현대식으로 맞춰갖고 이렇게 다 온 거예요. 안마, 마사지, 전부 통틀어서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인도와 여러 가지 물물 교역을 하고, 사실 요가의 뿌리는 우리 한민족이에요. 여러분 인도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원래 뿌리는 같단 말이에요. 같다고. 요가의 신이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인, 환웅 이런 분들은 다 요가의 경전에 나옵니다. 다른 그 단어로 나오지만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요가는 유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의 우주란 말이야. 우주. 베다 경전, 요거는 베달 민족을 찬양하는 글이 베다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을 넓혀야 돼. 이 요가라고 하는 것은 인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대주의에 빠져서 하면 안 돼요. 뿌리는 하나다. 하나인데 문화의 문화가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다양하게 흡습 발전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그 지식의 무지가 뭐냐? 내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무지요. 자기 것이 배운 것이 이거다, 최고다, 천만의 말씀. 세월이 지나면 다 그것도 지나간 세월일 뿐이야. 그냥 진리는 하나예요. 그 하나를 우리가 쫓아서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만들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호흡법이 들어가야 돼요. 깨진 항아리에다 물 부숴봤자 필요 없다는 말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라나라고 하는 것은 호흡, 숨, 생명, 기, 모든 그 사물에 존재하는 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마라고 하는 것은 확장, 제한, 통제, 조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프라나야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프라나야마에는 3개의 호흡법이 있다. 자, 45쪽 맨 위에 프라카라고 하는 들숨, 숨을 가득 채운 거,
레차카라고 하는 날숨, 폐를 비우는 거, 쿰바카라고 하는 지식, 숨 멈춤.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요가 수업을 이제 배워보면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세요. 멈추세요. 내뱉으세요. 자연호흡을 하세요. 다시 들이마시세요. 내뱉으세요. 정지하세요. 계속 멘트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 차례로 하지 않으면 몸이 상하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타요가 프라디피카에 보면은 프라나야마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수행자는 아사나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된 뒤에 감각을 통제하고 균형 있는 식사, 또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호흡 수련을 한다. 그래서 이 호흡이 떠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죽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숨의 움직임을 조절하라. 중간으로 내려와 보세요. 상카라치아는 마음에서 망상을 몰아내는 것이 진정한 날숨이고, 내가 아트만이다, 영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들숨입니다.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진 마음에 지속한 것이 바로 쿰바카, 숨의 멈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이게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호흡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장을 넘어가 보시면은, 프라나야마를 수행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호흡을 통제함으로써 신체 내에 작용하고 있는 생명 에너지를 통제한다. 인간의 두 개의 콧구멍 가운데 어느 하나를 우리가 주로 호흡을 씁니다. 이 주기는 3시간을 주기로 경향이 바뀌게 되는데, 오른쪽 콧구멍으로 호흡이 많이 들어올 때는 뇌의 좌반구 활동이 활발해지고, 왼쪽 콧구멍으로 들어올 때는 뇌의 우반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결국에 호흡 수련을 하는 것은 왼쪽, 오른쪽, 코로 들어오는 호흡을 일정하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라나야마는 생명 에너지를 축적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이 프라나야마를 수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47쪽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공기라고 한다. 이것을 바유 이렇게 산스크리트어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주요 구분들을 프라나, 아파나, 사마나, 우다나, 보야나 이렇게 5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흡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 5가지다 이 말이에요.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하여 프라나야마를 수행을 합니다. 마음과 호흡의 근원이 같다는 사실은 이미 고대 요가들에 의해서 관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기 마음이 급해지고 화가 나면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면 호흡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물에게도 적용을 시킵니다. 거북이는 느리게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500년을 살아. 개는 사람보다 3분의 1을 삽니다. 개는 숨을 할딱할딱 쉬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날개짓을 하는 것들 봐보세요. 막 바쁘게 막 나르는 곤충들을 보세요. 그만큼 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을 느긋하게 관조하고 호흡을 천천히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에도 아주 유용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5단계로 보면은 재감법, 그래서 프라티 아하라, 그래서 마음의 수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의 수련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의 5개의 그 감각을 참된 자기의 지배하에 두려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이 재감법은 외부 대상에 끌리는 마음을 안쪽으로 거두어 들여야 됩니다. 즉
마음을 되돌려서 참된 자기의 지배하에 두도록 한다. 그래서 이 프라티 아하라라는 말은 되돌려 온다라는 뜻으로 본래 마음을 참된 자기와의 직관적 연결을 맺으려는 수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밖으로 향하려고 하는 것을 거두어 들여서 현재 자기한테 머물게 하라는 거야. 이걸 영어로 한다고 하면 now and here. 나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 있으면서 저기 있는 거 생각하고 여기 있으면서 아직 어두워하는 거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거지. 오케이? 네? 지금 생각하란 말이야. 지금에 집중해라. 이게 바로 성공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공부 못하는 놈은 꼭 공부 못하는 짓만 해요. 네? 그래 놓고 남의 탓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삼질이라고 하는 쓰리 구나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라크리티라고 하는데 49쪽 맨 위에 보면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요거는요 우리가 그 체질을 구분하는 데 많이 씁니다, 여러분. 사트바는 밝고 순수하고 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라자스는 이동성과 활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타마스는 어둡고 방해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타마스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하기 싫어합니다. 느려 터집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입니다. 들어 누워있기 좋아합니다. 다 타마스입니다. 라자스는 아직 머리는 좀 덜 돼도 열심히 하려고 해. 몰라도 제가 할게요. 어머니 제가 갔다 올게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라자스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것을 통해서 뛰어올라서 뭘 갖느냐? 현명함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밑줄 그어놓고 당구장 표시 탁 해놓으세요. 자, 6번째 6단계는 응념이라고 합니다. 집중법. 그래서 2단계부터 명상의 시작이 됩니다. 옆에다 써놔. 명상의 시작이다. 6단계부터. 첫째는 육체가 아사나에 의해서 단련되어지고 마음은 프라나야마로 가다듬어지고 모든 감각은 프라티 아하라로 통제될 수 있어야만이 6번째 단계 다라나에 다다르는 겁니다. 집중할 수 있다. 아까 5단계에서 재간법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둬들이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 밖의 것이에요. 밖의 것에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신경 쓰라 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느 장소에 딱 결부되는 것이야. 이제 안에 딱 자리를 잡았어. 그럼 뭐가 돼? 흩어지지 않는다. 예? 딱 쥐어틀고 앉아버려. 그러면은 정신이 다른 데로 안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의 산란함을 없애기 위해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벽에다 점 찍어놓고 계속 그 점만 쳐다보는 거야. 예?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딱 생겨봐. 거기다 집중해봐. 아무도 안 보여버립니다. 아무도 안 보여버려요. 예? 그게 집중이라는 거야. 송곳이 100개가 있다고 해서 종이를 뚫을 수 있나? 송곳 100개 뭉쳐갖고 책 확 찍으면 뚫어져요? 안 뚫어져. 책을 뚫으려면 하나의 송곳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000개의 못 위에 들어눕는 초능력사는 한 개의 송곳 위에는 못 써. 뚫려버립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하세요. 집중하라. 집중하라. 네. 집중을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어디다 할 것이냐? 명상을 할 때 어디다 할 것이냐? 자기 배꼽이나 자기 심장이나 자기 이마나 어느 한 곳을 딱 놓고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 거기가 발달을 합니다. 네. 집중을 해버려봐. 자기 심장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어. 사랑해봐. 멀리 있어도 심장 소리 다 들어버려. 이게 집중이야, 집중.
자, 51쪽에 보면은요, 오음이라는 단어는 이 세 가지의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아, 우, 세 글자인데, 아는 의식하거나 깨어있는 상태, 우는 꿈의 상태, 음은 마음과 영혼은 꿈을 꾸지 않는 수면 상태, 그리고 네 번째 상태가 사마디의 단계가 된다. 자, 여기 보세요. 봐보세요. 여기서 아, 우, 음이 있고 이 세 개 말고 전혀 어떤 것으로도 작용되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확고한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에너지로서 존재한다는 게 바로 여기서 이 얘기에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이 아는 아사나, 우는 프라나야마, 음은 프라티 아하라, 이 세 가지가 딱 결합이 돼야 제대로 된 요가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의 우주는 생성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남성과 여성과 중성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이 세 개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 이 모든 것은 육체와 마음, 지성으로부터 나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알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이걸 깨닫게 되면, 이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밥 안 먹어도 살아. 진짜 그렇게 행복해집니다. 자, 7단계로 가면은 니아나라고 하는 이 명상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단계들은 이 6단계 집중법이 이제 명상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니아나의 그 단계로 가는데,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를 모두 합해서 명상의 단계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나눠질 수 있어? 1단계와 2단계가 한 묶음이야. 그 다음에 3, 4, 5가 한 묶음이야. 6, 7, 8이 한 묶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렬하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 의식작용이 한결같이 집중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같은 것의 흐름이다. 즉, 한 가지에 집중돼 가지고 계속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그 희열은 진짜 어마어마한 희열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아나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선나로 디아나, 선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자는 빠져버리고 선으로 바뀌었어요. 이 선이 일본에 의해서 유럽에 소개될 때 젠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젠 스타일 많이 하죠. 선 스타일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선나야. 선나인데 그것은 원래는 뭐예요? 디아나야. 디아나는 뭐예요? 요가수트라의 7단계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요가에서 나와 있어. 근데 그 요가는 뭐야? 우리 한민족의 문화유산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뭐야?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그 근거가 있고 타고 올라가 보면 하나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라자요가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잠재의식의 마음, 이것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내용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어느 한 자세로 한 3시간 정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단계를 몰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7단계에서 이야기하는 디아나, 명상이라고 한다. 이제 명상이 뭔지 어느 정도 감이 왔어요? 명상하는 것은 뭘 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한다. 이게 딱 그냥 한 개념으로 머리에 팍 들어와버려야 돼.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
명상, 상을 지우는 거라. 상을 지워. 생각하는 것을 지워. 4만 가지, 5만 가지, 5만 잡동사의 생각을 하나로 딱 모아버리는 게 뭐다? 명상.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삼매법이라고 한다. 해탈한다 이 말이에요. 해탈이. 주와 객이 하나가 된다. 주인과 내가 하나가 된다. 손님하고 주인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야. 주객이 융합된 상태. 삼매는 한결같은 상태에 있어서 그 대상만이 빛나고 자기 자신은 없어진 것 같이 되는 것. 그것들은 수득함으로써 예지는 빛난다. 이것을 얻음으로써 예지는 빛난다. 깨달음에 이르는 것. 요가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심작용의 지멸이라고 했습니다. 세타 브리트니 로다 이렇게 얘기했던 심작용 지멸이 결국에 8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독존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죠. 54쪽을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삼매에도 종류가 많아. 사실은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유종삼매와 무종삼매로 나누어지는데 이 유종삼매도 과거와 미래의 사실적 암이 있고 분별의 기쁨이 아직도 마음에 있는 단계를 유심삼매, 그러한 대상을 관조하는 것마저 사라지고 무분별지의 순수한 존재적 이해만이 있는 것을 무심삼매, 그 다음에 시공을 초월한 토대에서 오는 이해의 수준을 유사삼매, 유사삼매에서 느낀 그 느낌도 사라진 것을 무사삼매, 이렇게 또 삼매도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바로 무종삼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초능력이요 지혜 독전적인 해탈로서 심작용 지멸을 통한 해탈이 곧 심해탈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지혜의 해탈이요 이런 현상에서 상대적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유신해탈, 육체가 소멸한 해탈을 이신해탈. 그래서 해탈에는 심해탈, 지혜해탈, 유신해탈, 이신해탈, 즉 우리 몸까지 완전히 벗어가지고도 해탈하는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윤회하지 않는다. 예? 윤회라는 게 뭐예요? 해탈을 못해가지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완벽하게 벗어나는 단계까지가 바로 이 요가의 궁극적인 사마디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쭉 말씀드리는 것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1단계와 2단계에서는 뭘 이야기했냐면 세상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어. 이것이 내가 어느 정도 되어야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을 시켜. 그래가지고 뭐래? 몸을 건강하게 해가지고 호흡법을 가르쳐. 호흡법이 다 되고 나면은 뭐 해야 돼? 이제 바깥으로 가는 감각을 내 안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이 되면은 뭐가 돼? 명상이 된단 말이야. 딱 오로지 그 상태가 돼. 그것이 다 돼야만이 뭐가 돼? 해탈에 이르는 길로 가서 그도 저도 아닌, 니도 나도 아닌 주객이 하나가 되는 단계가 돼서 깨달음에 이른다 이 말이야. 그것이 지금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단계입니다. 아직 이해가 조금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 단계가 지금 1단계도 못 벗어난 사람이 있거든. 네, 너무 꼭 보면 무거운 거 싶고 배고프면 못 참고, 네. 항상 그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자기 영적 성장, 자기 영혼의 진화는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할 때는 육체적 수련을 기본으로 해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라. 그리고 평소에도 숨을 거칠게 쉬지 말고 숨을 편안하게 쉬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 곳에다가 잘 가두어 두어라.
알겠죠?